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빛. 아멘.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척 더우셨죠? 무척 더우셨을 거예요. 올해 들어서 아마 기절 초풍할 정도로 더우셨을 것 같아요. 뜨거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기도가 모자랐는지 좌우지간 VBS를 4일 동안 지난주에 하게 됐어요. 4일 동안 VBS를 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정말 더웠어요. 정말 뜨겁더라고요. 하루는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는 10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하고, 주방은 이 온도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 가스불 앞에서, 그죠? 그렇게 섬기시는데 이거 사람들 탈진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아침 9시부터, 또 섬기시는 분들은 그 전부터 나오셔가지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픽업되면 4시까지, 그때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 VBS를 그렇게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는 드는 생각이, 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빨리 끝나고 이 자식들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걔네들을 위해서 물론 그랬죠. 저는 어떻게 되건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이제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탈진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4일을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 이거, 야. 그런데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본당이든 로비든 방들이든 교육관이든 들어가기만 하면 굉장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밖에는 막 그 분모기를 뿜고 막 그러고 있어도 밖에서는 덥더라고요. 4일이에요, 4일. 그런데 드는 생각이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사막에서 몇 년이요? 4일이 아니에요. 4주가 아니라 40년. 이런 뜨거움을 40년. 이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지옥이 어떤 건지 그냥 살아있는 레슨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어떻게 사막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을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뭐 농사도 못 지고 물도 없고 수도관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알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해답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6장과 7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6장에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떡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구약 광야 시대 때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 만나. 내가 바로 그거야 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7장에서는 또 물을 얘기를 하세요. 물을 얘기를 하시면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반석이 쫙 갈라지더니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이렇게 더운 날이면은 물을 틀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거든요. 화딱지나요. 더운데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근데 생수 시원한 물이 바위 가운데서, 반석에서 터져 나와서 그 2밀리언이 되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먹고 목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어떻게 마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3절과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부터 마셨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떠나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신명기 29장
5절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옷도 해야지도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도 않았대요. 이거 좀 달아야지 쇼핑 가가지고 새로운 것도 입고 그러는데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왔던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의 40년, 그 기적 같은 40년을 기리며 하나님께서 40년 우리 조상을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 이 9월이나 10월쯤 돼서 진행되는 초막절에서는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쭉 줄을 서서 이 물통을 들고 나아갑니다. 성 밖으로 나아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성전으로 갖고 들어와서 제단에다 붓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 사막이야, 사막. 그 뜨거운 데서, 그 일교차기가 많은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물을 붓고 그러면서 이제 8일을 지났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표적을 기념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빛입니다. 빛. 여러분,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했던 거 아시나요? 그들과 항상 계속 있었던 거 아시죠? 그 힌트를 드려볼까요? 낮에는 무엇, 밤에는 무엇이라고요? 낮에는 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불기둥하면 다 죽어요.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디서요? 사막에서요. 사막에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에어컨디셔닝과 히팅 유닛이에요. 사막에서는요, 절대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일교차이가 사막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있나 했더니 뜨겁게는 140, 150 윗도인데요. 그리고 추울 때는 한여름에도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일교 차이가 적어도 80에서 100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더워서 메말라 죽고 저녁에는 얼어 죽고 이렇게 되는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죠? 서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추워지니까 그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뜨뜻하게 난로처럼 이렇게 데펴주시고 따뜻하게 지켜주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절 40장 38절에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켜주심, 챙겨주심, 더해주심이 있었는데도 믿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기념하라고요. 이 불이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셨던 것을 이 초막절에 8일 동안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그 20절이죠.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헌금함이 있는 그 성전 넓은 그 뜰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밖에 보시면은 이제 들어오면 성전을 향해 들어오면서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가장 넓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빼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인들의 뜰. 그래서 여인들의 뜰에 가면은 삥 둘러서 험금함, 나팔 모양으로 생긴 험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이거는 성교를 위해서, 이거는 제사 드릴 때 땔감을 사기 위해서, 이거는 기름을 위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돕기 위해서, 뭐 이런 13가지 그 험금함이 있었는데, 그 넓은 곳에 이들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비춰주신 빛을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큰 전보산 때보다 더 크고 높은 그 등불을 만든 거예요. 기름을 꽉꽉 채워가지고 큰 불을 각 코너에다가 해서 4개를 만들어가지고 불을 이제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지면 불을 지핀대요. 그 불을 지피면 이 불이 얼마나 방냐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환하게 빛이 있는 게 보였다라고 그 당시 히스토리언이었던 그 사람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빛으로 성전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빛이 이렇게 있었겠다,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밝았겠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켜져 있는 동안 밤이 깊어가는 동안 무엇을 하냐 하면은 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춤을 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인류 최초의 HVAC 유닛만 처음 만드신 게 아니라 제일 처음으로 고고장도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밤에 그 멋있잖아요. 불 있는 데서 그 가운데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여러분, 이 밝은 전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전부 다 어두워요. 하늘도 어둡고 별들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배, 이 성전은 불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환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불이 이제 해가 밝아오면서 불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을 밝힐 빛이다 라고 초막절에 주님께서 또 외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컨텍스트, 오늘 말씀의 문맥상 보면은 어떤 문맥으로 계속 연결이 되냐면은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이 어둠은 무엇인가? 뭐 우리의 죄, 많은 것들이 다 맞아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나 오늘 문맥상 보시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눈이 어두웠던 자들,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자들, 또 호시탐탐 노리면서 예수님 잡겠다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칼을 갈고 있던 자들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왜 바리새인들이 어둠일까? 15절 보시면은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대요. 영적인 지도자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지도자들이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어두운 이유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언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도 받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리가 선포되는데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믿지도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로 충분해하고 만족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빛에 대해서 이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하다못해 그냥 2개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1장 3절에서 빛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와 사랑과 구원의 핵심과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서 진행되어 나갑니다. 자, 창세기 1장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시면은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가시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는 해가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대요. 22장 5절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에 비추는 주님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화로운 빛, 그 영광, 그 빛으로 인해서 천국 전체가 밝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죠? 빛이 있으라 시작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는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 빛을 발하라 라고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대요. 근데 어둠이 바리새인들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넘치도록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그 어둠으로 자꾸만 기어가려고 그러는 우리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빛, 그게 난데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어야지 그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흘려보내고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거기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들리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 나 깨닫기 원해요. 나 더 깊이 알기 원해요. 그 이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에게 애원하시고 성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떠나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이제 그 빛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부터 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생명과 죽음이에요. 생명과 죽음. 생명과 죽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에이 뭘 또 그래. 아니요, 이거 빨간색으로 써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번 말씀하세요. 강조하신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없어.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지 생명의 빛,
빛이 너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 그 빛이, 사람들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결과는 정확하죠.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진리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에이, 주님도 말씀 농담 심하게 하시네. 거의 이런 식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24절 말씀, 너희 죄로 죽으리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고 하면은 나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또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들 죄 가운데서 그들은 죽으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편안히 계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계시는 거로 여러분 괜찮으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뭐죠? 우리 다급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급함, 이 진리를 붙잡고 어떡하죠, 예수님? 아직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손주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지금 오시는 게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urgency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으시잖아요.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시면은 봤지? 예수님 오셨지? 이제 믿어. 안 돼요. 그 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에이, 뭐 죽어. 내가 뭘 죽어. 지금 이렇게 숨도 잘 쉬고 건강하고 소화도 잘하고 있는데 뭐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서, 저희가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생동하고 이러는 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거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먼저 찾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 그러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이죠? 그에게 생명이 임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추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게 변화해서, 이 죽음의 모습이 변화해서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고 이 생명이 흘러 넘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예수님을 믿으라, 깨어서 주님 앞에 믿으라, 주님 앞에 나오라, 이런 말씀이 신약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desensitized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sensitive한 게 이제 사라졌어요. 마치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뜨거워 하고 처음에 놀래는데 조금 있으면은 그 온탕에 들어가가지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뜨겁지가 않아요. 유스트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무섭고 죽음으로 지금 가득 쌓여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도 그런 거를 많이 접하고 텔레비 틀면은 죄악이 득실득실 거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말하면 이상한 말 듣는 게 그냥 아무 일도 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심 앞에 우리가 이걸 다 센스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100% 적용된다고 제가 알아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너 누구지? 라는 말씀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있었어? 어떻게 믿는다면서 아무 행동도 따라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네가 천국 같이 나랑 갈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랬지?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그래도 11조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주님 보셨잖아요. 아니요, 우리 행위로는 절대 아니라고. 오직 예수님. 왜요?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지금 들으시면서 제발 불편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앞에 에이 목사님 에이 됐어요, 빨리 끝내, 밥 먹게, 이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이, 이런 쉽지 않은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춤추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쳤을 때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이름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첼트넴의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망설이시고 계시나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데 아직 올인 하지 못하고 계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막고 계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해다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죽음, 죄악 이런 것에서 돌아서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쳐 흐르도록 너희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자리로 나가십시다. 이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다가서셔서 예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에게 내가 올인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시면서 빛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립하셔서 전우자분들에게 우리 빛으로 삽시다, 예수님 붙잡고 삽시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빛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여러분들 지금 다 일어나셨네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아멘.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아멘. 일어나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믿으시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어둠에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기뻐하는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빛을 밝히며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며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 생수의 강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 다하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자란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어두웠던 모습과 죄악되었던 모습들, 이것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를 알면서 거기서 끝나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이 땅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겨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주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얼마나 기쁜 말씀이고 구원의 진리가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도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빛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그런 다급함이 없어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있는데도 언제부턴가는 뭐 믿게 되겠지, 언젠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정도로 우리가 치워버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급함이라고는 우리에게 없음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고쳐먹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빛의 역할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빛을 발하며 어둠을 물리침으로 이끌어 주심이 오늘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아멘을 외치며 우리 마음을 고쳐 먹으며 주님 앞에서 생명의 통로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